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가정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제 옆에 있는 우리 박재용 집사님께서 매월 마지막 주만 여러분들에게 예배 인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하면서 떨릴 수 있는데 격려의 박수 하면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많이 안 오셨는데 옆에 계신 성도분들께 잠깐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은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상절 그 언젠가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마음을 모아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번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코로나19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을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님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시고 백신이 보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환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가정들을 주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위대한 가문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너무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크고 인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정교인 헌신 예배가 5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정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교구 주관 연합 수요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5월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다음 주일부터 5주간 한가족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강단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때문에 가장 힘드신가요? 요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 이 상황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건강,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가장 힘드신 문제들 중에 뭐만 좀 잘 해결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가 돈이 많았다면 그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그런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불행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그만큼 생기지도 않을 텐데 돈에 괜히 마음만 뒤숭숭해지니까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갑갑한 현실에만 혹시 몰두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 공기업의 땅 투기, 주식, 금 시세,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들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다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돈 때문에 어렵고 불행하고 불편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돈에 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돈은 매우 유용합니다. 인간의 좋은 발명품 중에 한 가지이죠. 전에는 물물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거래했다면 이 돈이라는 이 화폐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쉽게 무언가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격대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옵니다.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은 그 물건이 그만큼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 같아 속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 외에는 돈으로 가격을 매기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다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인 것 같고 돈만 있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것만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돈을 빼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동안 풀소유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한 스님도 무소유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살 만한 든든한 돈이 뒤에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돈은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 경계하고 주의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하시는 물질의 풍요를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조차 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돈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돈의 가격으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먹을 것에 많이 약합니다. 보통 치킨을 사주시거나 고기를 사주시거나 이 먹을 걸 사주시면 그냥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해요. 먹을 거 사주면. 그렇게 먹을 게 약합니다. 특히 이 치킨에 많이 약한데요. 어려서는 치킨을 혼자서 한 마리를 다 먹었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맛있는 치킨을 드시지 않고 언제나 저에게 다 양보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먹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항상 모자란 듯 남을 것 같으면 저에게 네가 다 먹어 라고 하시면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닭튀김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서도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쉽게 그 닭튀김을 내 자식에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도 나는 과연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내 자식에게 우리 부모님처럼 치킨을 양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속해 있었습니다. 치킨을 앞에 두면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고 정신없게 먹기만 하는 제 자신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 사실 먹으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애들이 내가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면 아유, 목사님이 우리는 안 챙기고 자기만 먹는다고 할까봐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른처럼 먹질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치킨 식욕을 조절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신기하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동적으로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도 부모가 됐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딸기도 집에서는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질리도록 먹고 남으면 그때서야 남은 것들, 상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을 제가 먹습니다. 딸기가 한창일 때는 전혀 먹지 못하다가 이제 끝물쯤 돼서 딸기가 급격히 저희 집으로 몰려오는 시기에는 아이들이 질리게 먹고 남은 그 딸기들을 제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는 차가 2대입니다. 한 대는 5살 된 제 아이의 차입니다. 재작년 어린이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유아용 자동차입니다. 보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면 살 수 있는 전동차이지만 제 아들의 차는 무려 80만 원이 넘습니다. 애들 장난감 차를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느냐고 하시겠지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사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3살, 4살 무렵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유아용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력도 좋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것이 갖고 싶고 간절했으면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계속해서 조르고 그게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졸랐던 그 현장은 대학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자동차를 수리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입원해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허리를 다쳐서 생계를 이어갈지도 모른다는 그 막막함에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은 계속해서 그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저에게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훌쩍 자라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유아용 자동차에 앉을 수 없는 몸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장난감 가게를 지나치시다가 그 유아용 전동차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비싼 제일 좋은 유아용 전동차를 선뜻 사서 어린이날 선물로 제 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비싼 자동차를 손주에게 사주는지 저와 우리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는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기억하셨구나. 아버지도 내가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사주지 못한 게 마음에 한이 되셔서 그것을 손주에게 한없이 푸시는구나. 사실 그 자동차는 손주에게 사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사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독하게 돈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전혀 돈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늘 작업복으로, 그 작업복조차도 협력사에서 가져다 주는, 거래처에서 가져다 주는 옷을 입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자녀들과 며느리에게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관계의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깝지 않은 것.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도는 있습니다. 얼마큼까지 아깝지 않느냐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 관계 속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아도 되는 돈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친구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는 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이 돈도 아까워서 빌려주기도 싫은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돈으로 가격을 매기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매기는데 가장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측정이 가능한 가치 수단입니다. 물건 외에는 돈으로 가격을 매기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속된 일이라서 돈으로 관계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마치 상대방을 물건처럼 취급하여서 가격을 매기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불편한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제가 어려워지자 주위 관계가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도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 마치 이 상황이 본인들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마치 자기가 무능한 리더여서 이 지체들이 어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구역장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도 지금 현 상황 가운데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을 모이지 않는 것,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문제들이 본인의 능력 탓인 것처럼 자괴감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가 어려워지자 주위의 관계들이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제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돈을 얼마나, 수고를 얼마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의 가격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가치평가 수단이 없다 보니까 관계들을 실제로 측정해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실질적인 가치평가 수단으로 측정해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마도 지금도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 지켜보실까요? 이놈 얼마나 헌금하나 보자. 그 금액이 궁금해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헌금이 얼마나 거치는지 그거 궁금해서 지켜보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성전 헌금함에 들어가는 헌금들은 예수님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로마에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뇌물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과 대제사장직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어떻게 수입을 거둬들였습니까? 먼저는 환전을 해서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굳이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서 환전을 하게 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는 로마의 화폐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다 보면 그 재물이 길에서 넘어지거나 다쳐서 흠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그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값비싼 가격에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에 재물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에 가서 재물을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불이한 소득을 취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했는데 하물며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헌금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헌금함을 막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헌금하지 마라. 그것은 부패한 돈이다. 너희들의 그 헌금은 잘못된 곳에 사용되고 부정부패한 곳에 사용되는 돈이다. 헌금하지 말라고 막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로 썩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헌금함을 왜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들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그 관계의 가격은 바로 그들이 헌금함에 넣는 그 헌금이 바로 그 가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은 헌금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죽었던 것은 재산을 어느 정도 빼돌린 것 때문에 금액이 줄어서 적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바로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이 그가 죽은 원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까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헌금하고서도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평가입니다. 이 가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필요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많은 돈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다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러한지 내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견해는 다 다릅니다만 얼추 1,000원 정도를 헌금한 것입니다. 동전 2개니까 500원짜리 2개를 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1,000원 정도를 헌금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에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는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어쩌면 시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열심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격, 그 가격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가치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얼마짜리 가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진짜 내 마음 속의 가격,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격은 얼마짜리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게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관계의 가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만 떠들었던 그 고백들이 실질적으로는 얼마짜리 관계였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 얼마를 드리고 있었는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나는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찬종님과 김지은님, 우리 부부이신데요. 오늘 새로 오셨는데 혹시 자리에 계시면 손을 들어서, 네, 저 뒤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림 같이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짜리인지 다시 한번 계산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논산중학교의 온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해,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